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터바 62번째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두꺼운 거 뒤집어 썼어요. 한번 하여튼 뭐 좀 노이즈를 줄이면서 볼륨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뭐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6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연자맷돌에 관한 그런 얘기거든요. 주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죠. 어,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이에요. 그렇기도 한데 오해 또한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잠깐 뭐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하여튼 좀 우리가 건드려야 할 부분만 좀 건드려 보시자고요. 우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연결하셨어요. 뭐 연자맷돌 얘기를. 그래서 이제 작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헬라말로 미크로테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크로테로스라는 뜻은 이 미크로, 그죠? 예, 큰 거는 우리가 또 뭐 그 매크로라고 얘기하지만 작은 거는 미크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크로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little, small one, little one, small one,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이제 문자적인 의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어린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하나는 진짜 아이들,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막 배움을 시작한 그런 제자를 또 son이나 child나 뭐 이렇게 어린이로 불렀어요.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문자적으로는 어린아이지만은 두 번째 의미로 뭘 막 새롭게 시작한 초보자, 비기너,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또 혹은 어떤 배움에 있어서 이제 시작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이제 그 영어로 하면 그 형용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childlike가 있고 또 하나는 childish가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childlike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의미예요. 뭐 순수하고 뭐 그런 건데 childish는 애가 뭐 익숙하게 어린아이 잘 못하니까 좀 유치하다, 뭐 생각이 어른 같지 않다, 행동이 어른 같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말 중에 뭐 어떤 뒤에 리니라는 말을 붙이는 게 유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헬리니 그러면 헬스를 막 시작한 사람, 예? 운동하는 거 비기너. 그다음에 주리니 그러면 주식을 막 시작한 사람 뭐 이런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진짜 어린아이다 이거는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와 상관없는 신린이 신앙 초보자를 또 비기너를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뭐 구도자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을 하는데 seeker, S-E-E-K-E-R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뜻하는 걸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가치는 낮춤에서 보이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겸손합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린 아이에게는 겸손이나 뭐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이해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신린이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현재는 앞서서 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 이끌고 돌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들도 나중에는 성숙해져서 남을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 자라야 하고 잘 자라려면 앞서 믿은 사람들이 그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잘 인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모셰, 히브리 말로 모세스 영어로는 모셰라는 말은 마샤라는 이 물에서 건지다라는 동사, 드물게 쓰이는 히브리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물에서 건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처음에 물에서 건져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물에서 다른 사람을 건지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하고 한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정말 잘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를 양육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본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을 잘못 인도해서 죄 짓게 하는 것처럼 나쁜 짓이 없다. 그건 아주 끔찍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처음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 하여간 정 떨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아, 나 교회 가봤더니 진짜 교회 다시는 가면 안 될 곳이다. 교회 실망했다. 교인들에게 실망했다. 이런 소리는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교회 신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교회 오면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성숙하도록 해야 되는데 곧장 이제 교회 정치나 문화에 익숙하게 맺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 뒤에 서면 줄에 잘 서면 그러면 되는지, 예,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 따라 1년에 밥 한 끼 사준다고 그것 때문에 뭐 줄줄줄줄 뒤를 떠나다니는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말씀에 기초 없이 직분만을 탐하는 선배들의 길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처럼 큰 잘못과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은 없고 그냥 교회 문화나 정치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 20년, 30년씩 파일업 쌓인다고 생각을 하면 그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저 역시 먼저 믿은 사람이고 저 역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데 누구나 다 진실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을 스칸달리조라고 그렇게 헬라 말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잖아요. 개념 자체가 죄짓게 하는 건데요. 그냥 뭐 편하게 정말 수치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린이의 삶을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사는 삶을 자랑스럽고 당당한 것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이끌어서 생명을 죽이고 우리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하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느니 그 사람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끄느니 차라리 그 사람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형벌을 받게 하는 게 낫다. 그게 이런 말씀이에요. 연자맷돌은 물로스인데요. 물로스는 아주 뭐 대따 큰 밀스톤이에요. 이건 나귀가 이게 끌어가지고 돌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맷돌인데요. 오해는 어디서 오냐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서 바다에 빠질 그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작은 자를 실족해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니까 맷돌을 그의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다는 거죠. 진짜 의미는 실족 당할 수도 있는 피해 대상자의 목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지게 하라. 그런 벌을 받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형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 나쁘다.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 연자 맷돌을 달면 못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벌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순진한 신자를 유혹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범죄적인 행동을 금지한 거다. 뭐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인도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좀 두 가지로 정리합시다. 우선 첫째로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 있으면 작은 자일 수 있는데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그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의 악함은 예측하지 못한 거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금을 긋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 신앙이 깊다. 아이고 여러분 뭐 이렇게 묵상 조금 막 번드르르하게 하게 하고 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해서 죄 짓게 하면 가장 나쁜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앞서 믿은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이들을 대해야 된다. 그런 책임감이라도 크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잘못 안 한다는 얘기죠. 자, 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